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6절로 23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많은 일어나는 일련의 문제를 1차적으로 그들의 미숙함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미숙함에 있다. 그 미숙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육에 속한 사람이 뭐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 뭐고, 그리고 일꾼의 본분이 뭐고,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했던 미숙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달리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신앙을 개인적으로 한다, 아니면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 아무리 얘기하자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복음의 이해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구원받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달리 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러니까 성령은 꼬복 노릇하는, 내 필요에 의해서 성령을 이용하는, 내가 신앙하는 목적도 뭐 때문에? 자기 자신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 추구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와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고요.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추구하는 것은 세상 가치예요.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도 교회가 만들어졌고 일꾼들도 세워진 거죠, 다양하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 뭘 위해 일을 할까요? 뭘 위해 수고를 할까요?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그 모든 수고가 다 육신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그게 육신을 위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누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주인 삼았던 그 대상들이 누구였어요? 많겠죠. 그렇죠? 세상 우리도 살다 보면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그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가 속을 만큼 그게 신령한 것들이었어요. 신령한 것들이 주인 노릇했는데 그 신령한 것이 누구였다?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했던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우상이었던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걸 복음을 믿는 건지 교회를 믿는 건지, 정말 예수를 믿는 건지 목사를 믿는 건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 자기 교회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어떤 규모라든지 어떤 목사의 어떤 그 남다른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교회 다니고 그런 목사 밑에 있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신앙이라는 건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꾼이 뭔지, 너희가 그렇게 주인 노릇하는 그 일꾼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렇게 돈이 좋으냐? 돈이 뭐냐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그들이 주인 삼고 있는 일꾼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꾼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들이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와 같은 빌미를 제공했던 이제 일꾼들, 이제 사도 바울 본인도 얘기하겠죠. 일꾼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제 짚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과정 속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의 그 순서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기도 제목이에요. 큰 기도 제목입니다. 반드시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 받아서 거듭났으면 자라야 됩니다. 그 자라는 과정은 뭐예요? 세상의 어떤 그 속해 세상 사람으로 살던 내가 그것을 벗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면요, 이제 정말 그 은혜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일꾼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 일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꾼의 그 이야기라는 건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모든 하나님 부름받은 일꾼은 그 사람이 어떤 규모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엔 차별이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강단에 이렇게 설교하라는 저나, 그죠? 주일마다 주차봉을 들고 주차봉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요. 뭐가 차이가 있죠? 받을 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러면 그게 차이 아닙니까? 근데 그 상은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을 했느냐를 가지고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수고? 값싼 수고가 아니라 좀 값비싼 수고. 그럼 값싼 수고랑 값비싼 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희생이 있는데 억지와 인색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값비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수고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수고한 걸 다 뭐예요? 다 까발기고 내가 다 받아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어서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목회라면 사실은 목회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서 가장 큰 수혜자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가장 고생하는 것 같지만 어떤 고생의 덕을 가장 많이 보는 게 목사잖아요. 목사는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또 어쩌면 존경도 받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사람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수고가 이 내가 받는 보상으로 다 퉁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진짜 이건 억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 속에서 생업이라고 하는, 생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얼마큼 내가 정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도 사실은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공부할 때 저는 사실상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선교학을 공부했고, 왜 선교를 하고 싶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그래도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뭔가 좀 더 수고한 것 같고, 좀 그리고 같은 값이면 그렇게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수고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처음 개척할 때는 그래, 목회도 선교 못지않게 수고가 있고 희생도 있고 보람도 있어. 근데 어느 시점에서 이제 모양을 갖추고 규모를 갖춰지면서 원치 않는 어떤 사실 원치 않다는 건 좀 그랬다. 정직하게 말하면 원하는 바도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수고를 내가 지금 다 까먹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너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죠? 믿음이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일을 하세요. 근데 일을 하는데 남 보이게 값싼 수고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수고가 이 땅에서 다 까발려서 다 받아내는, 그 보상을 다 받는, 보상이 요구되는 수고가 아니라 어떤 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있는 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목사로서 이게 맞는 건지 늘 고민하게 되면서,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그런 기도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또 교단에 속해 있다 보니까 정년이라는 게 있어요. 정년. 예전에 이제 정년이라고 하는 거는 말입니다, 거의 뭐 70세가 되면 거의 가실 때 가셔요. 은퇴할 때 은퇴하세요, 진짜로. 오히려 더 하는 게 이제 민폐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황상인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제 마음속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살아가야 될 마음속에 열심히 내는데, 나가 은퇴하고 나면 그 남은 시간은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싶을 때,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는 그 은혜를 알아요.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큼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배우는 은혜가 있고, 또 이렇게 예배라든지 경건을 통해서 배우는 은혜가 있고요. 가장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은 영적 싸움의 현장인 사역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절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저의 신앙을 가장 성숙하게 만든 건 일산 밝은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부딪히며 싸우고 고민하며 고뇌하며 잠 못 자면서 눈물 흘렸던 그 순간순간이 저를 만들었다고 봐도 사실은, 물론 뭐 다 만들어 봐야 지금 이 정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만든 건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저도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믿음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 일을 하세요. 나는 뭐 나이도 그렇고 일할 게 없는, 그렇지 않습니다. 꼭 교회의 일, 무슨 특정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일을 찾아서라도 하세요. 정 그렇게 일이 없다면 교회 와서 누군가를 위해서 쭉 명단을 적고 중보 기도라도 하세요. 아니면 전단지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기도 하세요. 그러고 나가서 뭔가 좋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정말 하세요. 일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고요. 근데 받을 게 있는 일이라도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은혜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일꾼들이 믿음을 도우라고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을 돕지 못하고 믿음을 빼내는, 오늘 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1세대, 2세대가 있고 3세대, 제가 지금 4, 5세대쯤 온 것 같아요. 1세대, 2세대, 3세대는 정말 그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다 만든 분들이에요. 그리고 4세대, 5세대는 그걸 갉아먹고 있는, 그들은 영적 부흥을 있다면 그걸 지금 자기 살을 깎아먹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 영혼들의 구원을 이루었던 그것, 이제 영적 부흥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쇠퇴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루어놓은 걸 갖다 깎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느냐?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꾼 그러면 당장 누가? 목회자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두렵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뭐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 되는 일에 대해 자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분들이 있죠. 이제 나는 기도도 하고 규칙적으로 나름대로 뭐 예배도 참석하는데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라지?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이 없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이 자라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만남도 가지면서 믿음이 자랐잖아요. 근데 자랐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자랐으니까 열매를. 그럼 열매는 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나도 열매를 맺지만 나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런 질문 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좋은 거냐고, 그죠?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럼 예수 잘 믿으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요? 근데 왜 이걸 부담스럽게 하지? 그건 뭡니까? 달리 말하면
내가 이제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잘 믿었으니까 누군가에게도 믿게 하는 일에 직감적으로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가 그게 일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는 가운데 내가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너무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고는 세월 다 간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언젠가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여러분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올 날이 반드시 옵니다. 내가 수족을 가지고 교회에 뭔가를 위해서나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와요. 그때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압니까? 어차피 이렇게 내 몸이 망가질 것 같으면 내가 뭔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할 걸. 그리고 이 모든 후회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지 구원, 이게 아닙니다. 상은요 반드시 뭐가 수고를 통해서, 말씀 그랬잖아요. 그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거는 그건 틀림없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믿는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야 되고, 자라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 일도 뭐 정직하고 진정한 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드릴게요. 좀 덜 노세요. 좀 덜 노시라고요. 그리고 죄송한 표현 할게요. 좀 덜 벌 생각하세요. 좀 덜 벌 생각하시면 그러면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럼 덜 논다고 인생이 덜 재미있을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큼 재밌는 분이 없어요. 왜? 이 모든 재미도, 이 모든 행복도, 이 모든 기쁨도 다 어차피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그분이 전부가 맞아요. 이와 같은 내용,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하는 그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꾼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사도 바울 오늘 본문 돌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그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든 아니면은 성숙해져서 그때 일꾼이 됐든 간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16절 말씀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거 본문은 내일 다시 한번 더 볼 겁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보세요. 너희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거기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특징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성전 신앙이었어요. 성전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전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고, 그죠? 스룹바벨 성전이 이어서 지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성전까지 이제 쭉 이어지면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니 그들은 다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그야말로 전부였는데, 이제 신약에 와갖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그럼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성전의 특징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긴 조금 더 설명할게요. 보통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해서 성전에 간다면, 교회는 성전 아닙니다. 정확한 교회는 그냥 예배당,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교회는 그냥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전 아닙니다. 성전이 뭐가 성전이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도 신앙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성전이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구약의 성전, 그것도 어디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1년에 한 번씩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혹은 그 대속죄일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하거나 그렇고, 그 지성소는요, 대지상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뭐였어요? 지성소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지성소가 이제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요, 하나님 어디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지요?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와 계세요.
계신다고 가정하는 게 아니라 계신다니까요. 계실 거가 아니라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소,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전.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의 특징은 뭐예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본질은 하나님이 계신 건 맞죠? 그러면은 그 성전은 오직 누구만을 위한 곳이에요? 하나님만을 위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거룩하다 그래요. 구별된 곳이라 그런 겁니다.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위한 것. 이런 문제를 가지고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성도의 미숙함이라든지 아니면 일꾼으로서의 어떤 그 본질적인 사역의 내용을 보더라도 너가 성전이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할 거고 자기 멋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난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오직 누구만을 위한?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해야 될 그런 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다시 부각하는 거라고요. 이걸 모르고 무슨 믿음의 성숙함을 얘기할 수 있고, 이걸 모르고서 어떻게 일꾼의 어떤 제대로 된 사역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권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성전이냐? 너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성전인 거다. 그걸 구원이라 그러고 그게 성도됨을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권면의 내용이 뭡니까? 17절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더럽힌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더럽히는 걸까요? 청소 안 하고 먼지 날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거기에 반대되는 내용이 뭡니까?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하다. 한마디로 거룩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더럽힌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하지 말라, 이 얘기 아닌 거예요. 그죠? 이 내용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18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제 언급이 되는데 간단히 얘기하는 그겁니다. 성전이 성전인 거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성전은 오직 누구만을 목적한다? 그렇죠. 그 성전에서 말입니다. 뭐 게임을 하고 아니면 장사를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뒤엎고 막 비둘기 파는 사람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 사람들아 라고 외쳤던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게 장사 갖고는 장사하는 곳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했던 게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를 목적한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나는 뭐를 목적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이게 미숙한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꾼이 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풀어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전이 맞다면 이제 나의 모든 존재의 목적이나 나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맞나요? 내가 이 일을 한다. 누굴 위해 일을 한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성전 이론을 갖다 끌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요. 근데 만약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너희를 멸하시리라. 근데 여기 재미난 표현이 뭐냐면 여기 더럽힌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사람을 멸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달리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너희를 더럽힐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값없이 여기면 하나님도 너희를 값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가 너희 자신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도 너희를 우습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딱 거기에 맞는 말 같아요, 이 내용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됐다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표, 오늘의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참고로, 이런 얘기하면 좀 갑갑한 느낌이 듭니까? 자유하는 느낌이 듭니까? 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라. 어떠세요? 여러분 막 옥죄 오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가 성전이구나 자랑스럽고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자였구나, 내가 그런 존귀한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내용들이 내 마음에 자유함으로 다가와야 되거든요. 왜 제가 이 질문을 갑자기 드리냐면 예전에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너무 답답했어요. 막 저를 이렇게 옥죄는 것 같고 막 억압하는 것 같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께 이런 존재야? 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성전 맞습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